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네,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에 대한 이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 먼저 25절의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바울이 말하는 방식과 태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내가 주께 받은 직접적인 명령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를 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자로서 나의 판단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참 재미있게 이런 구분을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내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7장에서 8절, 10절, 12절, 25절 계속해서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5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말합니다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니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수준이었다면 25절에서는 더욱더 겸손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 결혼한 여성들에 대한 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한 보편적인 원칙에 따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말과 하나님의 명령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말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갑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명확한 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혼났는데요. 목회자들도 설교를 할 때 뭐뭐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피하라고 많이 혼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명확한 답을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더더욱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느샌가 AI에 젖어들었습니다. AI를 통해서 빠르게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것을 제로 클릭 시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딸깍 누르면 숫자도 세기도 전에 이미 답이 나오는 시대,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진 시대를 제로 클릭 시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답이 나오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빠르고 명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맹신하는 모습이 어느샌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들 중에 명확한 답이 있는 일이 너무나도 적다는 것을요. 인생의 문제에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의견입니다.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다른 입장을 말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도의 조언도 무게 있게 고려해 주십시오 라는 진실로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바울은 보여줬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한 답을 바로바로 이야기해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올바른 답을 해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침묵하는 것 같은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든 말씀을 붙들고 사색하고 씨름한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큰 도약을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실제 기독교 역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계 2차 대전, 1차 대전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을 유토피아로 이끌 것 같았던 인간의 지성과 기술이 큰 비극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라고요. 명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던 사람들이 지금 현대 신학의 기틀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답이 없는 시간이 더 깊은 신앙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사회의 혼란 가운데서 기독교가 답을 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때 더더욱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지도자들에게도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적용점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착각합니다.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할 수 있어야 책임감 있는 지도자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잘 모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확정 지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찬양 인도가 1시간이 주어졌다면 그 중에 30분을 자기 멘트로 이야기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찬양은 30분만 하고 거의 설교하듯이 말을 한 것입니다. 자기도 잘 모르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이야기하는 그런 태도는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해 보입니다.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더 무책임한 태도임을, 교만한 태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도 교회 학교를 섬길 때 아이들에게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을 준비해가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즉흥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했대 나도 모른다, 같이 고민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 안다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지식 있다고 뽐내는 것보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된 지도자의 책임일 줄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구역이든 여전도회든 권사회든 여러 가지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그럴 때 부족함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건이 참 어렵다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 안다고 말하는 리더십,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는 리더십,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한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섬길 분들께 요청드릴 때 상황적인 부족함과 지혜의 부족함이 핑계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 아멘하는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십시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의 사역은 우리 힘으로 하다가 지쳐 낮아빠지는 그런 사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건강과 여건이 되지 않는 가운데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함께 씨름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태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태도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 바울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답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26절과 27절 앞에 띄어지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성도들이 아내와 결혼 생활 중입니까? 그렇다면 이혼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아내와의 결혼 관계가 끝난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굳이 아내를 다시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아멘.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여러분이 지금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살아내라는 메시지입니다. 2주 전 보편적인 진리로 말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머무십시오. 그 원칙을 오늘 바울은 결혼 문제에 다시 적용합니다. 앞선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지 않으면 삶의 자리가 바뀐다고 해서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여건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에도 동일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결혼 중이라면 이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답을 했느냐?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성을 멀리하면 그것이 더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성관계를 끊는 것이 더 경건한 삶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고민하다가 이혼까지도 생각했습니다. 이혼하면 더 거룩할 수 있겠지.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룩한 모습을 가지지 못한다면 성관계로 아예 끊어낸다고 해서 거룩해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고 있을 때 거룩하지 못하게 산다면 결혼한다고 해서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삶의 여건을 바꾼다고 해서 삶이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삶의 여건을 바꾼다고 해서 그 삶이 경건해지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직장에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직장이 바뀐다고 해서 열심히 살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정직해지지 않습니다. 청년 시절에 이런 선택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정직을 지키고 살아가기 어려우니 선교지로 가야지, 목회해야지. 선교지에 나가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 주변에 그런 청년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나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어 하면서 선교지로 나갔는데요. 그냥 그곳에서 시간만 때우다 오는, 오히려 그곳 현지 선교사들에게 폐만 끼치고 돌아오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애초에 성실하지 않은데 목회자가 된다고 해서 성실하고 거룩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다 실패하다가 결국에 목회자로 왔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없습니다. 물론 환경의 어려움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환경만의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미루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어디서도 신실하게 살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섬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면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날은 결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에서 쓰던 단어가 있습니다. 서바이벌 스테이지라는 단어입니다. 이직을 앞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곧 떠날 직장인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퇴사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살아남기 위해 버티는 시간으로 보내게 된다라고요. 지루한 시간으로 보내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런 삶의 태도는 삶의 환경이 바뀌어도 그냥 살기 위해서 버티는 시간을 보내는 삶이 된다라고, 그것이야말로 참 비극적인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만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물론 오늘 말씀처럼 배우자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처한 처지들이 바뀌었으면 하는 것들이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하나씩 존재할 것입니다.
재정이, 직장이, 삶의 환경이 달라졌으면 하는 영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만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항상 바뀌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청담동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 있는 분들도 바뀌었으면 환경이 있더라니까요. 물론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저기 있는 저 장로님은 아파트 한 동을 갖고 있는데 저는 한 채밖에 없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바뀌었으면 하는 환경이지만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환경은 언제든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자리에서 거룩하게 사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있는 처지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삶의 여건이 바뀌기 이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핵심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신이 결혼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결혼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고 돌보고 책임져야 하는 이 땅의 삶 속에서 현실적인 고단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선 26절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게 될 곤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지금 상태 이대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곤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때 그 마지막 때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요. 아니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 둘을 함께 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바울이 이 안정된 시대를 전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안정될 수가 없다.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안정된 직장, 안정된 벌이. 바울은 그게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어떤 압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도들은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결혼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낭만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28절에 바울은 결혼하는 사람들이 육체의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개역개정에는 이야기하거든요. 이 고난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는 힌트가 원어에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사륵스로 겪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 사륵스가 어떤 것인지 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고귀하지 않은 것, 고깃덩어리, 연약한 육신. 이것으로 겪는 고난은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삶에서 겪는 현실적인 고단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절을 먹고 살고 돌보고 책임져야 하는 삶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개역개정의 육체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이 고난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현실적인 고단함입니다. 여기는 누구나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 인류가 죄를 범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우리는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의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부유하든 안 하든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권사님께서 목사님 요즘 힘드시죠?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안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결혼은 죄가 아닙니다. 결혼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은혜이면서 책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면서 고단함입니다. 결혼을 낭만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결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좀 더 확장한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런 직장, 연봉, 그것을 낭만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라고 확장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 얘기를 하자면은 예전에 논문을 준비할 때요. 학교 앞에 있는 고시원에 살았습니다. 뭐 고시원 다들 잘 아시잖아요. 침대 하나 있고 옆에 유리칸으로 된 화장실이 있고 정말 그곳에서 제 자존감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더 제가 비참했던 건요. 제 친구들은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은 다 일찍 결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도 다 잡고 자녀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단칸방에서 뭐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유모차만 봐도요. 화가 많이 났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기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때 정말 나도 가정, 나도 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이쁜 아들이 있습니다.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참 행복한 하루하루입니다. 어디 이런 생명체가 있나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만큼의 책임과 고단함도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하고 나니 너무나 행복하지만서도 결혼하고 나니 생각할 것들이, 고민할 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생깁니다. 낭만으로 기다리던 그 시간과 실제로 살아내는 이 시간은 다릅니다. 둘 다 은혜입니다. 하지만 둘 다 고단합니다. 혼자 살면 혼자 사는 대로, 결혼하면 결혼한 대로, 아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고단합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구절은 참 와닿는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바뀌지만 언제나 현실적인 고단함은 쫓아온다는 것을, 20대에 비교해서 지금 더 많은, 더 나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의 사회적인 책임도 따라온다는 것을 다들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상황의 어려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내는가입니다. 삶의 여건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로 부르시든 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입니다. 바울은 7장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그대로 지내십시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를 절대로 바꾸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이 상황만 바뀌면 더 나아질 텐데,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변화된다면, 더 나은 환경이었다면 달라질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자리가 바뀌기 이전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한번 서바이벌 스테이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딜 가도 서바이벌 스테이지로 살아갑니다. 지금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정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가 바뀐다고 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말합니다. 결혼은 죄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지만 낭만만은 아닙니다. 은혜이면서 책임이 따라옵니다. 기쁨이면서 고단함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 돌보아야 되고 책임져야 합니다. 바울은 결혼을 했나 안 했느냐,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 있느냐, 어느 여건 가운데 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르신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바울은 강요하진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때로는 고단한 자리일 수 있고 막막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빚고 계십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 정말 다양한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를 불평하고 더 나은 자리였으면 어땠을까 상상하면서 지금 현실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맡기신 그 소명을 찾아내는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